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성령님 그분을 찾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우리 임마누엘 청년교회 2명의 청년 차량에서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읽고 십자가를 걸어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구입한 또는 차량을 이렇게 얻게 된 경우에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라 그래요. 운전대를 잡으라고 하고 앞으로 운전을 할 때마다 5초만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합니다. 이 운전대 잡아주십시오. 정말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자녀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 지금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오시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맞아들이시고 그분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낭패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로 1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복음성가가 있죠. 그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생각 같아서 부르고 싶은데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남 몰라.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아무리 점쟁이가 사주팔자를 봐준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한 부분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의 영에 붙잡힌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에게 붙잡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환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2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정말 여러분 금하셔야 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서 참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엇을 주장할까요? 3절 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미혹하는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첫째,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아유, 뭘 결혼을 해, 그냥 살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째,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고 싶죠?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목회를 다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수고했다, 너 목회 잘했어, 아주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 듣고 싶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있는, 일로 와,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마음 쓴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종아리 걷어 이러면 되겠어요? 옛다, 너 수고했다 하면 상급 받아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금멸관 쓰게 되길 바래요. 뭐 어떤 강사님은
개털 모자를 준다 그러는데 세상에 무슨 개털 모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금면류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까? 이거예요. 6절에 나와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런 교훈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렇게 세워져요. 첫째,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참 제가 이래 보면 뭘 느끼냐면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 제일 앞장서서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회자고 장로님들이거든요. 장로들이. 근데 보면요, 담임 목사가 자, 우리 교회 이런 거 이제 가르칩니다 하면은 아주 팔짱 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요, 파도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계속 아주 그 뭐랄까, 광맥이 나오는 거예요. 광맥이. 그 은혜가 아주 그냥 막 넘친다고요. 아멘. 맛을 봐야 알죠. 맛을 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첫째 뭐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둘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자, 공통된 게 뭐예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육.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버려야 하는 것과 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되고 뭐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훈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육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뭐 지금은 다 수세식이라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퍼세식일 때는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화장실 냄새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향수 가게 갔다 와보세요. 여러분 몸에 향수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 몸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도 훈련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그 영적 근육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할까?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신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결혼하면은 일주일 만에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결혼을 했더니 말이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내는 일주일 만에 잡아야 평생을 편안하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결혼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재질이 흙이고 여자는 갈비뼈 아니요. 갈비뼈 쳤다가는 흙이 깨지지 갈비뼈가 깨지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화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도 잘못된 신화가 있다고요.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이 우선이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아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도 그래요. 8절 보시기 바래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나는 강경제일기 교인이다, 목사다, 전도사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돼. 그런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는데 말이죠, 이 양복에 막 흙이 묻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또 그냥 머리는 그냥 막 그 쥐가 집진 것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2대8로 신경을 썼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뻗쩍 섰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지 않고 저 머리카락이 왜 저래 서 있을까, 회개를 안 했구나 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디 가서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놀러 가면 무장해제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경제일기 모든 성도는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새벽 제단 쌓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큐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경건서적도 읽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요. 이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소망을 믿는 자의 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밋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에요. 참말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제 이 시편을 제가 다 읽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맛을 보시기 바라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정화시켜 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닫게 돼요.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10절의 수고를 하게 된다고 고백해요. 10절의 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요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제도 금강둔치 갔다가 아내랑 이렇게 뒤에 주차장 쭉 가봤더니 치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싹 청소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뒤에 주차장 가봐요. 깨끗해졌을 거예요. 그냥 그 주차 그 뒤로 밀리지 않게 한 거, 그 배수구에 있는 거 제가 깨끗하게 갖다 쌓아놨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좋아요. 그냥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딱 정돈되고 이런 것들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하지 시켜서 하겠습니까? 이런 담임 목사 만났으니 어떻게 여러분도 저를 닮아야지. 아멘.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죽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우리 김세열 전사님 지금 나오셨습니다마는 유치부의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왜 태어났고 너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어릴 때부터 자꾸 가르쳐 줘야 돼. 요즘 우리 아주 그 청소년께하고 청년들이 이 교회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엿보니까 놀기도 해. 그냥 먹을 거 가져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 와서 공부하겠다고 그런 걸 보니까 아유, 더 좋은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애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스승과 제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르쳐주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영적인 자녀를 바로 지도해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출신들은 어느 곳을 가서도 아주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회자의 연령이 성도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저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형님들이고 누님들이라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경우 이미 성도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 노년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12절부터 16절에서 가르칩니다. 자,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부서에서도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리더, 부장이 부원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먼저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목회자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태도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절대 하대하지 마십시오. 막 인상 쓰고 말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영적 권위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바로 못 씁니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갑시다 하면은 여러분이 때로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우리 아빠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얘야, 그래도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해요.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이 권위의 문제가 잘못된 권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질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의 권위도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부서에서나 어느 곳에서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막대하겠어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바로 교육할 테니까.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 목회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각 부서 리더들은 잘 기억하세요. 믿는 이들의 본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디모데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해야 하는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만날 때까지 세 가지를 하고 전념하라고 권면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라. 둘째, 권하라. 셋째, 가르치라.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이건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권하라는 거예요. 낙심에 있는 성도 찾아가서 권하고, 시험 든 성도 만나서 권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내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전념하는 바탕이 14절에 나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은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교회 장로들이 그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어진 거죠. 바울은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사로 사역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냥 팀이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말이죠, 똑부러지게 해야 돼. 똑부러지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반짝반짝.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눈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거 다치라고. 좋을 때도 성냥같이 이렇게 딱 해서 눈 뜨고 자요. 뭔 얘기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의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런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안 됨을 강조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디모데 자신도 구원받고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있는 각 부서, 교구에서, 속해서, 선교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영적인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영역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